오늘 본문의 시편의 길이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길었는데요. 물론 뒤에는 훨씬 더 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 길이의 분량도 있습니다만, 이 시편은 길이가 좀 길 뿐만 아니라 주석자들에 따라서는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난해하다고 알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길기도 하고 어려운 시편을 오늘 시간 속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매주 저희가 시편 묵상을 설교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잘 연결할 필요는 있는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중요한 구약에 있는 내용의 어떤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편은 이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표현이 앞서 시에도 나왔었는데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구약 통독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뭔가를 떠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한편은 주석자들이 이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좀 갈피를 못 잡는고 하니, 사실은 이 시가 성경 전체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결점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거나 잘 보지 않으면 이 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좀 종잡을 수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바로 앞절은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행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행진입니다. 근데 무슨 행진인가? 승리의 행진입니다. 근데 이 승리의 행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어가 하나 있는데, 민수기 10장 35절은 언약궤를 들고 출발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 신인 동력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길 때가 된다고 하시면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짊어지고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열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의미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고 하시면 같이 일어나는데 언약궤를 둘러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상징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면 언약궤를 떠올리시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자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는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시내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언약궤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주셔서 모세가 이 언약궤를 받아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결국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
또 다른 산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나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러나 그 성전 전에도 언약궤가 이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치가 되게 됩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어려움을 좀 겪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어렴풋하게 이 생각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당면한 전쟁 속에서 이 일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을 그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이전에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경험해 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공식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가 함께 가야 한다. 공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기세가 등등하며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자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모를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이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은 듯 보였지만 신약이 오기 전까지 이 언약궤에 자리 잡은 공간으로서의 시온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승리가 영구적으로 확보되는 공간으로서 드러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참패를 합니다. 제국들에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특정 어느 시기에 이 노래를 불렀는가 우리가 그것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함께 하심과 행진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속에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시편 속에 신약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몇 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성경으로 조명이 되고 성경이 성경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그 의미들이 확정되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은 좀 기억해 두시라, 빨간 줄을 쳐놓으시라, 별표를 쳐놓으시라는 것들은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으십니다. 사실은 이 노래 속에는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앞선 시대, 구약의 더 앞선 시대의 여정, 다윗 시대로 말하면 거의 한 400년 이상 전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경험, 미리암이 누렸던 출애굽 이후의 승리, 그 다음에 드보라가 거두었던 가나안 정복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고백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여기 있는 구절 하나가 인용이 됩니다. 자, 그 구절을 생각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제가 오늘 좀 길지만 봉독을 여러분이 쭉 함께 그냥 들으시도록 했는데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여인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누가 찬송했습니까? 미리암이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의 고백이 여기 배어 있냐면 드보라의 고백이 배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몇 절에 있었죠? 네, 7절 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가시니 광야로 행진을 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진동하였다. 네.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자음들이 같습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앞선 시대의 기억과 앞선 시대의 언약과 앞선 시대의 역사가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연결된다 그러는데 몇 절인지 찾으셨습니까? 지난 한 2주 동안 시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었죠?
딱 접었을 때 반으로 좁히는 가운데에 있었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어느 성경인지 혹시 떠오르시는 분? 이 구절이 아직 우리가 통독을 한 10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때로는 어떤 다른 노래의 소절이 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죠? 저도 어떤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 어느 부분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음의 배열, 뭐 리듬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요즘 유명한 노래 중에 디토라는 노래 첫 부분을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소리가 혹시 최근에 이 부분과 비슷한 소절을 여러분이 부르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굉장히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노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배가 작곡한 노래라고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주의 인자가 뒷부분으로 쭉 가서 그 노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 누후. 네. 저는 그게 딱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선배가 유재하 노래 경연대회 금상 출신이거든요. 음을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 우후 물론 뒤에 우후 따라오기는 합니다만 지난 주 중에 이 뉴진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50-50라는 그룹이 우리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빌보드 차트에 지금까지 아이돌 그룹이 머물렀던 어떤 기간보다도 길게 그리고 국내 팬덤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어떤 튀르키예에 있는 노래와 비슷하다는 이제 표절 시비가 좀 생겼는데, 근데 저는 이건 표절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노래의 한 파트하고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만 더. 음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네. 이 노래와 여러분 혹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Eye in the Sk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부분 조금 비슷하신가요 혹시? 네.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이 노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물론 가사 내용을 뭐 꼭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그 노래에서 이번 주에 제가 그 부분을 듣고는 너무 비슷하다.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동의하셔야 설교에 여러분이 뭐 은혜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음의 어떤 흐름의 패턴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이 떠오름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노래집 속에 있는 노래를 들을 때 다른 노래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네. 미리암의 노래네. 드보라가 부른 찬송이네. 그런 게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어쩌다 보니까 비슷하게 부르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오마주 비슷한 거고 샘플링 비슷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그룹이 사실은 음악을 좀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혹시 에드걸 알렌 포우라는 뮤지컬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에드걸 알렌 포우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네. 화면이 지금 연결이 이 알란 파슨스라는 사람과 에릭 울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그룹으로 했는데요. 알란 파슨스가 주로 프로듀싱을 하고 노래를 주로 이 에릭 울프슨이 많이 불렀는데 이 사람도 작사 작곡을 해서 사실은 그 에드거 알렌 포우라는 그 뮤지컬은 둘이 결별을 하고 나서 이 에릭 울프슨이라는 사람이 그 곡 전체를 만든 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그룹인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냈던 앨범은 소위 그 에드거 알렌 포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죽음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람을 주제로 음악을 쓰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팀으로서 발매까지는 안 됐지만 나중에 발매는 됐지만 프로이드를 주제로 해서 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와 관련을 많이 맺게 되는데 이 그룹과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에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화면 혹시 되시면 자,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아시는 분? 저희 교회는 굉장히 경건해가지고 목사인 저를 빼고는 네, 제 기대와 달라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나요? 미국 농구 NBA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각 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원정팀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카고 불스가 이제 홈팀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원정팀은 그냥 이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홈팀은 격이 다르게 소개를 하죠. 불을 끄고 음악이 나옵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그 음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은 이 마이클 조던의 일대기를 다시 넷플릭스에서 다룬 The Last Dance라는 것의 이제 OST 주제가인데요. 거기 알라파스 프로젝트의 그 Eye in the Sky 앨범에 들어있는 Serious라는 그 음악의 전주가 이 시카고 불스의 선수들의 등장, 입장곡입니다. 우리 송도키 주사님 아시지 않나요? 일부러 손 안 드신 거 아닌가? 농구를 좋아하시는 건 모르실 수가 없는데 저처럼 마이클 조던 세대들은 이 음악을 들을 때 이 시카고 불스의 홈 팀에서 이 선수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음악을 죄송합니다.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뭐 여러분이 별로 전해지는 바가 없으시겠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스포츠에서 특별히 두 팀 간의 경쟁 대결이 이루어질 때
한 팀의 구성원들의 그 힘을 모으게 만들고 승리를 도모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 계속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야구 시즌인데요. 우리나라 야구가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난번 코로나 때 조명을 받고 막 오히려 한국 야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등장을 할 때 이제 이런 음악을 저런 곳에서 쓰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 응원가 중에 뭐 팀은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좋게 기억하고 심지어는 상대편 팀도 같이 부르는 응원가가 있는데 잠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LG 팬들?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롯데로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원가가 바뀌었습니다. 네, 화면은 그냥 닫아주시고요. 네. 저 선수가 LG에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야 이제 그 유강남 응원가를 못 부르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슬퍼했었는데 롯데에 와가지고도 꽤 괜찮은 곡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느낌을 좀 전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잠깐만 한 번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실제로 경기장을 가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야구장을 별로 안 가보셨죠? 저 야구장에서 저 소리를 같이 사람들이 부를 때 전율이 돋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특정 응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유강남 선수가 옮겨온 롯데. 제가 죄송하지만 연고지가 부산이라 그리고 한편은 우리 서진이가 롯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롯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롯데가 늘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올해 상위권에서 계속 머물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롯데가 또 유명한 건 이제 응원 문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잠시 화면을 또 연결해 주시고 여기 혹시 이런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막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제 롯데가 지금 1위 하는 팀과 1, 2위를 다투다가 어제 5대 0으로 졌습니다. 매진이 됐는데 각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특별 유니폼까지 나눠줬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치고 나면 사람들이 에잇 하면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롯데 팬들은 어제 경기가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이런 페스티벌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이 있으시면 여기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기 가면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사직에서 한번 저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토요일 날 5대 0으로 지고 났는데 시합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뭐 계속 막 노래를 같이 부르고 공연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대만 야구가 조금 이제 이런 문화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노래가 이제 이번 시즌 작년부터 부른 응원가인데 오 하면서 결국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외치는 건 이겁니다. 최강 롯데 승리한다. 반감이 생기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고. 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영광의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외친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외친다. 롯데가 굉장히 하위권을 맴돌 때 아마 맺힌 게 많아서 그랬는지 이 노래가 지금 굉장히 그동안도 롯데 응원가 중에 인기가 있는 게 많습니다만 이 노래가 지금 굉장히 열광을 받고 있는 제목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어제는 5대 0으로 졌는데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종잡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느낌은 딱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다고요? 어깨동무 하더니 뛰어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에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앞쪽에서는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단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승리에 대한 것들을 쫙 나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이 지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로 말미암이거니와 그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바산에 대한 언급이 나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타신다. 번역상으로는 하늘을 타신다는 표현으로 되기도 하는데 구름을 타신다.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바알 숭배가 그 표현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유광남 선수 그렇게 LG의 유명한 노래였는데 이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바뀌고 나니까 그 노래가 이제 다른 노래로 바뀌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는 신 하면 누구냐면 바알입니다. 가난한 사람 전부에게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선수는 누구냐면 그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축복을 다산의 축복을 주는 바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 신은 누구를 넣어놨습니까? 그건 바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표현,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이거는 바알 숭배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하며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노래를 한 다음에 25절에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르고 어마어마한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뭐라고요?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제 어마어마한 경기장에 사실은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뭐 엄청난 이제 가수들이라 저 정도에서 아마 공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기 저렇게 모인 사람이 뭐 2만이 넘고 뭐 3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할 때 그게 뭐가 됐든 그 속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뭔가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하고 싶은 건 이 찬송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려졌고 그런 뭔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뭔가를 쉐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어느 팀이 됐든 응원을 가실 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응원가가 잘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알고 가시는 게 좀 낫습니다. 모르고 가 있으면 굉장히 좀 뻘쭘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옆에서 막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같이 부를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같이 내가 동화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흥분을 함께 느끼면서 더더욱 자기 팀에 대한 사랑이 더 북돋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승전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런 노래로 불러야 한다.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승전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승리한 왕들이 부르는 개선 행진 가운데 부르는 노래들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구름을 탄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촉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까 한 것처럼 뛰어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전쟁에 승리해서 부르는 행진가치고는 좀 이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느냐면 그 사회, 공동체의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전쟁은 혹독하고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반대로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때는 그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은 누가 자주 차지하게 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른 군인들일 수 있고요. 계산하는 장군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뛰노는 모습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밴드가 등장을 한다든지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쫙 도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최약자, 무시당하고 착취당할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승리를 묘사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완전하게 제압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이 승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아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진정으로 개선된다는 점에 있어서 참된 회복이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은 겪지만 전쟁이 승리가 됐다고 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한 이 승리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 승리의 효력을, 이 승리의 결과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승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래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불러야 하고 이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익숙하게 가사와 곡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우르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곡이 좀 신나고 또 그 분위기에 취해서도 저런 자리에 가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이 노래는 그런 수준의 동조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정말 깊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신약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이 뭐죠?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승천 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시편에서 궁극적인 이 승리의 대상이 되는 구원을 받음으로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된 실세는 누구냐면 물론 바산의 왕들도 있고 애굽의 왕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죄를 짓는 자가 원수로 표현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궁극적인 것, 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자들. 그래서 앞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지만 1절에 뭐라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2절이 말하듯이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한편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연기는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이 실세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듯 보였는데 진정한 바람이 부니까 사라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불이, 열이 임하니까 밀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뭔가 견고한 것 같지만 그건 스르르 녹아버리는 거다. 그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실제인 줄 알았는데 허상이요 가짜라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근데 그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궁극적인 승리의 대상이 누구냐? 죄와 사망의 권세다. 죄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삭스로 그 결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죽음의 비참함과 처참함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수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그 승천의 사건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노래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노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의 산에서 언약궤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참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참 승리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데 이 구절을 바울이 또는 어떤 역본을 참조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현이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시편의 이 표현하고 어디가 바뀝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맥락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하니까 대적들에게서 전리품을 다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위에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모두는 보편적으로 성령을 주셨고 이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성령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다음 일어난 구속사의 꾸러미 사건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분의 승리로 인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각기 내주하실 수 있는 구속사적인 조건이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되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여기서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그러니까 적국에게서는 전리품을 받아오지만 개선 장군이 개선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환영 나와 있는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죠? 전리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승리의 유익이 전리품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이 전체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무슨 유강남 노래나 LG 팬도 아니고 롯데 팬도 아닌 분들은 왜 하나 노래는 안 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 노래입니다. 이 시를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할 때 이 시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신 것으로 인한 우리의 감격을 표현한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별로 감격적이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우리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보증받은 거죠. 이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죠.
첫 창조에 속한 몸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보증 받으셨죠. 별로 안 기쁘십니까? 이 승리가 별로 롯데가 이기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롯데가 한번 이긴 것도 아니고 졌는데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좀 자극이 안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려고 보여드렸는데 별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거기다가 뭘 나눠주셨다고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 위에 몸을 세우도록 그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도록, 지난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의 삶에서 광채를 드러내도록.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미국 소도비 경매에 나왔던 히브리로 기록된 책입니다. 현존하는 단권으로 책의 형태로 묶어진 히브리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물론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사실은 1000년쯤 더 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죠. 근데 사해 사본은 두루마리고 그거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 이 경매에서 이걸 사는데 얼마쯤 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510억이었습니다. 3,810만 달러.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린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초판본 578억에 팔린 적이 있는데요. 2021년에 그걸 제외하고는 두 번째 책입니다. 솔로몬 사순이라고 하는 유대적인 재벌이 1929년에 그 당시는 영국 화폐로 350파운드에 샀다가 50년간 소장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재단이 그 재단의 어떤 한 사람이 산 것 같은데요. 변호사이면서도 미국 대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에 기증을 하려고 샀답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그런데 물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죠. 최고의 어떤 현존하는 책으로 묶여진 성경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 가치를 받는 것은 나름 의미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책 속에 담긴 저 책 속에는 이 시편 68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저 책을 510억을 주고 사는 게 엄청난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저 노래 속에 담긴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저 예루살렘 어딘가에, 유대인들의 사는 어딘가의 박물관에 잘 간직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그걸 간직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너희의 삶에서 이 노래가 의미하는 승리가 너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승리를 그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그러나 다윗의 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지만 또다시 불순종하다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며 그 황폐한 시기를 다 거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승리로 완성하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510억을 주고 저 책을 고스란히 보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510억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데, 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10억 이상이구나. 안 믿어지시니까 별로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흥분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자 510억씩 오늘 가지고 가시고 이러면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어깨 동무가 뛰어 하셨겠죠, 여러분. 네. 근데 그거 이상입니다. 여러분 510억을 준다고 여러분의 영생이 보장이 됩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짓눌리고
사망에 짓밟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 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한번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제 또 스타일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익숙한 찬양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좀 박자를 높여서 실패한 찬양도 오늘 다시 부를 텐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실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남은 생을 통해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NBA 시카고 불스에 가서 시어러스 노래도 한번 들으시고 사직에 가셔서 저런 노래도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이곳이 매주 모이는 이곳이 뭡니까? 이 노래가 가져다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기쁨과 감격과 그 충만함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셨던 그 승리들 속에 깃들게 하신 진정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몸은 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의 일어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께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이루어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치열한 전쟁터이기는 하지만 때로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딘가로 피하고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전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 쓰라림과 고통과 모욕과 저주받음과 죽임당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영광스러운 전리품들로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68편을 때를 따라 부르며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승리를 되뇌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니 오늘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노래 불렀던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확신 있게, 훨씬 더 감사하게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노래들을 또 한 주간은 우리의 삶에서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인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승리자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그 참혹한 패배에, 그 처참한 저주에 저희가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저희를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껏 살아온 저희의 삶이 운동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잠깐의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만큼도 저희의 진심과 저희의 중심이 담기지 못한 그런 노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연약한 자도 그 기쁨에 배제되지 않고 그 승리에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데, 주님, 저희가 이 놀라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510억짜리 책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 담고 그 소식을 선포하며 그 진리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주님, 그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누리고 우리의 삶이 그 노래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구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노래에 동참케 하는 저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와의 시름 속에 때로 피를 흘리며 사망의 압력 속에 때로는 짓눌려 신음하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로 말미암아 이미 사왕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며 내 삶을 통해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